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좀 20부터 16절. 네, 먼저 2장 마지막 부분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아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침례를 주었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례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는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은 주일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새 창조, 새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몇 주 동안 구절입니다. 35,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마치어지는 것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공간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치는 것을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14장 1절에 12절, 또 마가복음은 6장 14절 29절 이렇게 왜 죽게 되었는지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냥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2장 말벌도 등장해서 나다나엘과 함께 하면서 또 니고데모와 함께 하면서 등장해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2장 1절에서는 또 최초로 이제 표징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또 침례 요한이 증언한다 또 넣었을까? 아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역사적인 예수,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50년에서 거의 60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고 또 이 기록을 남겨놨던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 않았다.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이 헬라 철학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고 또 이 부활에 대해서 또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지나가 버렸다. 부활을 믿고 싶지 않는 그냥 그런 흐름들이 들어간 것처럼 그 당시에 꼭 이렇게 써야만 되는지 그래서 아마 침례 요한이 다시 한번 증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이러한 행동도 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다시 한번 실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고 그가 또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아마 알려주고 있어서 보충을 설명하는데 기록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침례 이제 행위를 봅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은 유대 지방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만은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 살렘 근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의 중심이 아닌 유대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존재함을 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주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장의 2절을 보면 괄호해가지고 예수님이 침례를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성경이 실사들을 하면서 이거 보았습니다. 첨가된 것을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괄호를 해놓고 이렇게 연결하는 표시를 해놓고 이음 표시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침례를 줬든 안 줬든 실은 직접 줬든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침례를 준 사람, 침례 요원과 같은 사람으로 자꾸 취급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건데 왜 침례를 준 거는 내가 제3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싶은데 침례를 받는 것은 제3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려주는 건데 또 구약의 율법에서 그래서 정결예식을 치름으로써 이렇게 행해지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끝냈는데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런 물을 뿌렸다는 것에 대해서 물을 또 집어넣었다는 것은 죄 용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요? 뭔가 오해가 있으니까 아마 발을 쳐서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유대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침례원의 제자들을 내가 논쟁을 합니다. 보시오, 당신이 말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이 왜 당신 왜 이러요? 하면서 논쟁을 해. 침례 요한이 해결합니다. 너희는 지 하나님이 증인일 뿐이다. 증인일 뿐이다. 당연히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우리는 너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내 제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내 제자. 나는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과 관계의 질서에서 다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제자를 삼다 보니 안 지켜지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매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요 면류관일 뿐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은 환영하는 축하하는 친구일 뿐이지 나는 친구. 신랑은 예수고 신부는 여러분이지. 그냥 실제로 신랑과 결혼한 사람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걸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와 이런 것뿐이지 내가 신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이름, 내 자랑, 내 지분을 꼭 찾고 싶어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 나선 사람의 차이와 구별이 분명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위에서 오신 분이다. 모든 군위에 계신 분이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아낌없이 받으신 분이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직접 받고 있는 분이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 준 것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준은 아들을 믿는 것이다. 아들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차이 구분이다라는. 그래서 위에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니고데모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네가 율법의 선생일지라도 유대자일지라도 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일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부자일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네가 오실 예수를 믿고 지금 오신 예수를 믿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 아들 바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야수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들려야만 그 아들 그 예수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 바로 부활하셔서 그 예수임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한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준다. 니고데모야 너의 인생의 문제는 진짜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한 네가 얼마나 스스로 어떤 율법을 지킬지라도 네가 오신 예수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예수,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 자, 그래서 너는 이미 죽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리완도마가 동일하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분명하다. 이미 죽었고 이미 진노의 대상이었고 앞으로 둘째 사망에 기다리지. 이 땅에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지 인생의 문제다. 너의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요? 나의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살게 되는 걸작품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아낌없이 주기 때문이다. 누가는 이사야서 61장을 1절에서 2절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끌려 가셔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신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했고요. 전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야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야훼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자, 성령이 불붙듯이 아주 가득 차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 자, 하나님의 영을 보여줬다는 것은, 성령을 보여줬다는 것은 사람으로 육체로 존재함을, 그래서 위로부터 와 있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증명해주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위에서 나오셨고 위에서 태어나셨고 위에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듣고 아버지께 직접 들은 것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침례 요한은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 앞에 가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와 동일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을 잘 얻었으니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슬퍼하고 성령을 소멸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들에 있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본문에는 왜냐하면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아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반드시 그는 흥해야만 하기 때문이고 반드시 나는 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흥하다는 아욱사노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성장하다, 증가하다, 자라나다, 쇠하다라는 엘라트로토와라는 이 감소하다, 더 낫게 하다라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여 있는데 부정사 현재로 쓰여 있습니다. 흥하는 것은 예수님이 능동태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당연히 보여지는 거고, 우리는 중간태성, 우리는 의지적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당연히 낮아져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 부정사 현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죽으시고 사람으로 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고 5, 60년 후에 쓰여진 이 예수, 그리고 지금도 쓰여진 죽으시고 부활하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역사 속에 실제 사시고 사시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계속해서 있다가 또 전하고다가 집례 요한은 다시 기록해서 전하고, 그리고 이 기록된 것들이 역사적 기록이 계속해서 전해오면서 지금 나와 여러분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사하시려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예를 잘하고 어떤 걸 해보고 싶고 어떤 것을 날려주고 싶고 내 이름이 전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로 오직 예수만, 누구에게 인정받을까, 누구에게 대접을 받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택하시고 당신이 내 죄 때를 덮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앉혀놓았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름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줘 안 줘, 거짓된 이 거짓부렁이 속에 살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삶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보여지는 삶, 예수님만 전부가 되는 삶, 예수가 전부인 삶, 예수 중심의 삶, 바로 예수만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이 내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내 이기적인 것, 내 사고적인, 내 자아 속에 있던 갇혔던 것들이 이제는 눌렸던 것들이, 포로된 것들이, 이것들이 잡았다. 불순종의 자기들은 자경영 안에 갇혀있는 내가 이제는 빠져나와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한 자유함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자신이 낮아져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침례요한과 사도들과 증인들처럼 돼버립니다. 이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예수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그 영광을 같이 함께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신뢰가 되십니까? 그것이 여기에 지금 실제이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아니면은 항상 버리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너 때문에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일무이한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거는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시키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일, 그냥 신랑의 일뿐입니다. 신랑을 소개하고 신랑이와 결혼하는 것처럼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5장을 같이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자랑하고 다니면서 고개는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빠락빠락 내면서 복음으로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아픈 자리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 속에 자아 속에 빠진 것이라 그는 모두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만 만나.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서 진짜 예수님과 살게 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땅에 내가 사는 전부입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해 주시면서 성령이 그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 것이 된 사람은 옛 것이 지나버렸습니다. 허망이 지나버렸고 오직 새 것만 누리는 나와 대로는 그 된 축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